마가복음에만 있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중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버리는 심판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풍성하게 알려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 여러 땅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이는 비유 중의 비유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땅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등불 비유와 더불어 그릇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증인의 자세로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의 자세로 들어야 하고, 감사함의 자세로 들어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는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납니다. 자라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결실을 합니다. 그 결과 씨를 뿌린 사람에게 추수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이들 비유들의 논리적인 순서는 이러합니다. 여러 땅의 비유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등불 비유나 그릇 비유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처럼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며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명사가 나옵니다. 사람, 씨, 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 씨, 땅,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을 주는 일, 잡초 뽑는, 김 매는 일, 이 거름 주는 일 등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은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땅을 강조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 땅의 비유처럼 여러 종류의 땅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한 가지 땅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땅도 아닙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도 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을 맺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은 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땅의 비유를 이와 같이 해석하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씨는 말씀을 뜻합니다.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의 내용만 나올 뿐 비유에 대한 해석은 따로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의 설명이 없더라도 그들은 이 비유가 의미하고 있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이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힘써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런 후에 그가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깨어서 활동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김을 매면서 잡초를 뽑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씨는 싹트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물론 씨를 뿌린 사람이 씨를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싹이 트고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민족콩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산 콩과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습니다. 성분도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땅에 심고 최적의 환경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콩은 싹트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의 피라미드에서 곡식의 씨들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발굴되었습니다. 그 씨들은 수천 년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땅에 그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씨들은 싹이 터서 자라서 결실을 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씨가 나서 자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전한 후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서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결국 말씀은 사울을 거듭나게 해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가 싹트고 자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람은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됩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저절로 싹이 나서 자랍니다.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전함으로 이 거듭나게 하는 생명력, 곧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에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열매 맺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애굽의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항아리 속의 씨들을 생각해보면
수천 년 동안 그 씨들은 항아리 속에서 씨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씨를 땅에 뿌리니까 비로소 그것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이 씨는 땅에 뿌려져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땅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더라도 땅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땅에도 씨가 뿌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씨에는 성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땅이란 땅과 그곳에 뿌려진 씨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스스로 열매 맺기까지 계속해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씨 안에 내재해 있는 성장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스스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성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심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전할 따름입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사랑으로 보살필 따름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에 있어서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저절로 자라게 됩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씨가 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이 세 단계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다음에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씨에는 성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씨는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 씨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물론 씨가 자라는 과정을 우리 눈으로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서서히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낮 작업 개과하는 중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달 때까지 씨는 중단 없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싹이 나면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아봅니다. 또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까지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나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단지 열매를 맺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힘써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저항과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과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며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바르게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장력 있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에는 결신력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는 결신력이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씨는 싹을 틔웁니다. 또한 씨에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씨는 싹이 나서 끊임없이 자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씨에는 가장 중요한 결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면 씨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열매를 잇게 합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이유는 씨에 있는 결신력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됩니다. 낫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표현했습니다.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고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낫을 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은 바로 오늘 26절에 나오는 사람, 곧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그가 직접 낫을 될 수도 있고 또는 일꾼들을 시켜서 낫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씨를 뿌린 사람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추수의 기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농부는 씨에 결신력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과 같이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추수할 때까지 길이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이 스스로 살아 역사하며 말씀이 스스로 성장하며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한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면 뒤에 가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씨에는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고 결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추수할 때는 씨를 뿌린 자의 눈물이 웃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고 결신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약속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추수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신력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님과 결혼을 사찰에서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사찰에서도 절에서도 결혼을 하시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미션 스쿨을 나오셨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미션 스쿨의 특징이 뭡니까? 채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데 가서 앉아 있는데 뭔 말을 하는지 대체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머리를 팍 치는 것처럼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다음부터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갑자기. 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가셨습니다. 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고 결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의 능력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김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더욱 심서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우리 자신을 빛들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력, 성장력, 결심력, 즉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알려지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생명력과 성장력과 결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